계신 곳에 떨어지고 구름은 저 달을 품고서 오늘도 노래하네. 그대 떠난 그 길을 홀로 섰나. 내 맘도 눈물도 꽃잎도 바람에 날려 사라지는가. 아직 못다한 말들이 주님 계신 곳에 떨어지고 구름은 저 달을 품고서 오늘도 노래하네. 꽃잎이 흩날리는 그 길에서 가기 전에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내 주여 내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내 그 피를 믿는 마음 모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장평안함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있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고백 피로 갖추고 주친이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대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쓰 그 그의 부른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라. 순직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니 금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사도신경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예쁜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위하신 주 주의 은혜 세줄 회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입고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창세기 39장 1절 6절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분독해 올립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병원에 그의 주인 이웃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몸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장 충부로 삼고 자기의 유를 다 그의 손을 기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마마보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겠고, 11형제의 보다 부모님의 사랑을 아주 극진하게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맨날 이제 눈총을 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죠, 형들이. 막내는 아직 어릴 때였으니까. 그러다가 형들이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부모님의 심부름을 가죠. 심부름을 가서 결국은 거기서 노예사람들에게 팔리게 됐죠. 물론 이제 형제들끼리 옥신각신했죠.
죽이자. 아니다.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구덩이를 파고 놓아두었다가 결국은 노예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내용들, 그 다음에 너무 성실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이 자기 주인, 팔려간 주인집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처음에 가면은 갈시하고 이스라엘 종놈이 팔려왔네 뭐 어쩌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참 성실하고, 맨 이제 6절에 보면 빼어나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남자가 아름다우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이겠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얼짱이겠다, 몸짱이겠다. 근데 그때 나이가 뭐 불과 16살, 17살임에도 불구하고 참 총기가 있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참 총기가 있고 지혜가 있는 똑똑한 청소년이었다. 기무리처럼 요셉이 참 똑똑하고 총명한 청년이었다. 그래서 끌려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후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건 요셉의 마음이 하나님께 다 있었다는 얘기겠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하나님, 요셉의 마음이 하나님께 다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제 3절 4절 보면은 요셉이 있는 그곳이 축복의 자리가 되었고, 요셉이 있는 곳이 형통한 자리가 되었고, 요셉이 있는 곳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곳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 요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공과사가 다 구분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요즘은 개인 분업화가 되어 있죠. 제가 어려서 일을 배울 때는 분업화가 안 돼 있었어요. 그냥 처음 기초부터 끝까지 고기술자가 되기까지 무던한 15년에서 20년가량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배웠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간부가 되면은 모든 일을 다 알잖아. 근데 요즘은 이제 분업화가 돼 있어서 자기 분야만 하게 돼. 전체의 일을 파악하고 진행하기가 힘들어요. 동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합리화가 팽배되어 있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는 죽어줘야 돼 라고 하는 안이한 사회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집안일을 맡아보거나 시중을 들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 예전에 우리 외할아버지 되시는 유영초 할아버지 집에도 머슴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머슴이 있었어요. 3명. 그 중에도
30년 넘게 계셨던 분이 계셨어요. 우리 아버지보다 더 연세가 있었던 분인데 참 인자하고 잘했어요. 근데 21살 먹었던 형아가 할머니 반지랑 해물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죠. 그때 아마 1년에 쌀 3가마니가 줬어요.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근데 맡은 바 일을 누가 관리를 해요? 제일 연장자.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연장자가 아니에요. 이제 막 들어온 아이예요. 불과 요셉이 그 맡은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건 불과 6개월에서 1년이 지나지 않았지 않았는가. 그 정도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요셉과 호흡하고 동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점검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내가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제가 지금 다리가 아파서 양발을 딛고 서 있기도 힘든 상황인데 지금 한 일주일 가까이 되죠. 한 5일째 뒤돌아보면서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네가 진정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느냐? 대답할 수 없겠죠. 부족한 게 너무 많으니까. 마음은 있어도 안 되어지는 것이 많으니까.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참 와닿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원인조차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느끼는 거예요. 쟤는 아직 나이도 어린데 이스라엘에서 왔지 얘가.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쟤하고 같이 하고 있구나. 어떻게 저렇게 총명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지? 머리도 좋고 참 똑똑하다. 와 닿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뭘 시켜도 믿음직한 거죠. 어리지만 뭘 시켜도 똑부러진 거죠. 네. 자기 표현 제대로 하면서. 그래서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그랬어요. 이제는 신뢰가 쌓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디발의 신뢰가 확실하게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뭘 해도 믿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정의 모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집사라고 얘기하겠죠. 네, 집사. 좀 부잣집이나 뭐 이런 집들 보면은, 그리고 현장에서 보면은 실장 정도 지위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 먹는 음식 외에는 다 이제 4절 5절에 보면 먹는 음식 외에는 다 요셉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빼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내가 유혹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7절 이하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에 미칩니다. 이건 뭐예요? 가축 모든 요셉이 관리하는, 그렇게 되겠죠. 요셉이 관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복을 받았고, 동물들은 새끼들을 잘 낳았고 무탈하게 건강하게 잘 자랐고, 또 곡식들도 잘 자라서 풍성해졌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왜? 요셉이 하는 짓이 이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과 함께하니까 보디발의 눈에 정확하게 꽂히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몇 프로나 24시간 가운데 몇 프로나 함께 호흡하고 있으며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로부터 신뢰감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참 부끄러워질 때가 많겠죠. 6절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터치를 안 했어요. 그냥 네 마음대로 해. 풀로 그냥 오픈시켜 놓은 거예요. 네. 거기서 아마 보디발의 아내가 시기심, 물론 요셉이 아름답고 뒤에 보면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질투심도 있지 않았는가. 아니 제 애가 뭔데 저렇게 우리 주인은 살림을 다 맡기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7절부터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는 것이었어요. 엄청난 거죠. 예. 요즘 말로 얘기하면 원조교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아직 성년이 아니니까 요셉이. 근데 그 정도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정도면은 뭐 그냥 종들 하나는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권력이잖아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총사령관의 부인인데 종 몇 사람은 그냥 우습게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요셉에게 동침할 것을 요구하는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8절에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그랬잖아요.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에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요셉은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보디발이죠. 그리고 말이 요모조모하게 얼마나 똑부러지고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참 지혜롭게 거절도 그냥 보디발의 아내를 인정을 하면서 자기가 손댈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분임을 인정하면서 다 주었지만 목록에는 없지만 그래도 장군님의 아내인데 내가 어찌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방해 요소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제 요셉이 이제 40장까지 쭉 가서 보면은 그 고난 고통을 이기고 이제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왜냐하면 소문이 나니까 처음에 거절하고 나중에 또 보디발의 아니 요셉의 옷자락을 자르잖아요. 자기 옷을 자르죠. 네. 그래서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날마다 청했대요. 네. 집요하죠. 날마다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여. 그러니까 거리를 두고 사는 거예요. 거리를. 네. 그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옷이 벗겨진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자 뿌리치고 도망치는데 옷이 벗겨진 거예요. 그게 증거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른 종들이 들어오고 뭐 그랬겠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요셉을 신뢰하고 믿지만 어쩔 수가 없는 증거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3절에 나오죠.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은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다. 뒤집어 씌운 거죠. 자기가 매일 요셉에게 매달렸지만 요셉이 듣지 않자 옷이 벗겨진 증거물이 있자 완전히 요셉에게 자기 생각을 요셉에게 뒤집어 씌우죠. 요셉이 겁탈하려고 했다. 자기를 강간하려고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의 겉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여인이 한여름에 서리를 내리게 합니다. 자기 욕구를 채우지 못하자 그 못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생각해 보면 나는 성실하고 올바르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 고난과 환난을 당해야 되느냐고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 있겠죠. 근데 요셉은 반문이 없어요. 요셉은 반문하는 내용들이 없어요. 자, 이 17절에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다이다. 빼도 박도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삶을 되돌아보면은 이런 억울한 일도 많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도 많고 환난도 많고 고난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지언정 죽이기까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님을 그 고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죽음을 체험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그래서 나에게 있는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 보실 때는 잠시 잠깐일 수 있어요. 근데 고난을 당하는 쪽에서는 한 달이 1년 같고 한 달이 10년 같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요셉처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신뢰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의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승리의 기쁨에 찬양을 드릴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우리 예언교회 대학국 학생들이 30여 명이 와서 이 신뢰원 지역을 위해 복음화를 위해 전도하며 봉사하며 헌신할 때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오고 가고 사역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주관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심오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봉사할 때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게스트로 함께하는 우리 송별이 우리 함현진 전도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또 생활 불편함을 해결해 주고자 나눔 행전팀이 함께 합니다. 우리 나눔과 기쁨 나눔 행전팀이 함께 할 때에 도배팀까지 일일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르신들의 생활이 불편한 부분들을 해결하고 따뜻함으로 품어줄 수 있는 복된 봉사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26일부터 29일까지 좋은 일기로 함께 하셔서 건강 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크신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